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37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은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같이 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025년으로 기준해서 볼 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고 어머니는 27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세월을 어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할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옆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교회 그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그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 처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직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참 돌아가셨던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서서히 사라지고 또 부모님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어버이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효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왜 성경적인 효도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효도하지 못한다. 살아 계셨을 때 좀 잘할 걸. 이제 돌아가셔서 효도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방법이 있기에 성경적인 효도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나누는데 그 본 말씀을 잘 이야기해서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 이 잠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경계하다 또는 바늘을 의미하는 잠자와 한문의 잠자와 말씀을 의미하는 언자가 두 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가지고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뜻은 뭐냐?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 경계하고 교훈한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고 교훈한다는 그런 바로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잠언을 쓴 저자는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중년기에 그가 기록한 말씀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잠언과
또 노래 수를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명언 한마디 남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남겼다. 노래는 1,005가지 편을 남겼다. 참 대단한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3,000가지 잠언을 말했는데 그 솔로몬이 그 3,000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에 남긴 잠언이 35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3,000가지 잠언을 말했는데 기록은 357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요? 그 솔로몬이 말하는 그 잠언 내용의 12%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남긴 잠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잠언이 있습니다. 357개 중에 또 그죠? 잠언 중에 잠언, 네. 잠언에 엑기서 30개 중요한 잠언이 있는데 그 30개의 잠언이 잠언 22장 22절에서 24장 22절까지 나옵니다. 예. 잠언 중에 잠언 30개, 잠언서 22장 22절에서 24장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30개 중에 16번째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내용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 잠언 중에 잠언이라는 그 내용 중에 16번째 해당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소극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 말씀 그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간단하면서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진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조금 문자 그대로 좀 소극적 해석을 한다면은 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또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보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모였다면은 자녀를 사랑하신 분으로서 정성을 일으켰고 또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때로는 우리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고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은 참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청정하고 또 그 분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예.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성경에서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한 분씩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 예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여자를 가난한 여자라 그렇게 했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더 자세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이 여인은 그냥 단순 무식한 여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 됐으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던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그 로마죠, 그죠? 예,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시대를 그저 선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세계 문화를 리드하던 그 헬라인으로서 헬라어 그리스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문명을 누렸다. 그렇게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의 문명을 누린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말이 합성어 됐는데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베니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케아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안 지역에 속한 그 베니게라는 지역의 여인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본적인 상식과 또 어떤 지혜를 가진 어떤 그런 문화를 누린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냐? 두로 지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 몸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휴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두로 땅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예, 두로 땅으로. 예.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오는 줄 알고 그것으로 몰려들습니다. 예. 그때 이곳에 온 사람 중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녀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죠. 굉장히 냉정하게 예수님 닿지 않게 말씀하는 것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구세주답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어떻게 주는 것을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택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불리 하는 것이 맞지, 택한 백성에게 줄 것을, 너에게, 개들, 예. 그래서 키나리오는 작은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키우는 개에게 던져줄 수 있냐.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종과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그 당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든지 우선을 해야 되는데 너에게 작은 개 키나리온 택한 받은 그런 권리가 없는 너에게 어찌 내가 그렇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메시아로서 합당치 않는 말씀하고 있다. 그냥 유대인으로서 한마디 그 이방인을 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화를 내겠죠.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면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찌 말씀 그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냉정한 반응을 보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준 것이 맞지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냐 이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주 그저 자존심을 그죠 상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개들도 자녀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또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예. 지금 자식이 귀신 들려서 인간고식 제대로 못하고 삶의 그죠 존재의 어떤 그죠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좀 그죠 냉정한 말씀을 하셔도 마음 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없습니까? 주님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바로 이 무식하지 않는 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그 헬라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반응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에서 아버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지금 죽어가는 12살 된 딸이 있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저 빌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해당장과 예수님의 신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은 유대인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반면에 그래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재판을 하는 장소로도 바로 쓰임받는 그런 장소가 해당이었습니다. 이 해당에는 해당장이 있었고 부해당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해당장과 부해당장은 해당에 있는 뭐 어떤 행정 그리고 예배를 그저 집례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재정을 돌보는 역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자는 랍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에는 주요 인물이 해당장과 부해당장 그리고 랍비 그리고 성경자들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해당장이 그 당시에 그 학교 기능도 있었고 또 재판 어떤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와서 해당장 앞에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해당장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을 떼고 오셨지만은 세상에 그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해당장은 상당히 높은 분이고 예수는 상당히 낮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해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12살인데 죽어가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바로 엎드려서 그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소녀를 치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그 해당장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되 달리다 궁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 궁의 기적. 그 아이가 병든 상태에서 병을 떨쳐내고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거죠.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해당장 상당히 높은 지에 있는데 아무 직책도 없는 평범한 유대인의 그 목소의 아들이 지나지 않는 그 예수님 그에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든 수로보니게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를 키우면서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 심지어 결혼한 자녀에게도 자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다면 가진 것을 다 주신 부모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십니다. 예.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솔로몬은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냐? 잠언 중에 잠언 23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들으라. 그러니 왜냐? 그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들으라. 샤마. 경청하라. 순종하라. 예.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아비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아비 말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리고 너는 너희 어머니가 늙었을 때도 멸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부주란 말이래. 모욕하지 말아라. 값없이 대하지 말아라. 예. 내 부부가 그죠? 늙었다 할지라도 값없이 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줬기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길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요? 늙었을 때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그저 청종하는 우리 부모님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요양원에 근무하는 자들, 어른을 상대하는 자들, 또 보통 자녀들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22절 말씀이 소극적인 그런 효도 방법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를 값어치 없게 여기지 말아라. 그분들이 비록 늙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이제 좀 적극적인 효도 방법을 보면은 잠언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적극적인 효도 방법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자녀가 부모를 적극적으로 효도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살아계신 부모는 물론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을 바로 이겁니다. 예.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예. 그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거. 예. 이분들 돌아가셔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정해 드려야 된다. 예.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정해 드려야 된다. 저도 참 이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자랄 때 처음에는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예. 뭐 두 분이 다 교직에 계셨고, 예. 또 뭐 집안에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는 가운데서 정말 저를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양복을 마치 입었고 그 당시에 60년대 시계도 잘 없는데 제가 시계를 차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죠? 예, 좋은 그죠? 꽝 호식하면서 그죠? 제가 자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죠? 환난과 풍파가 와서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나에게 무능한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나를 그죠? 이렇게 사랑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그죠? 내게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거겠죠. 예. 뭐 어머니 사랑은 늘 그죠? 눈물로써 기도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그 나름대로 또 그 사랑을 제가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감사하게 기억하는데 아버님은 제가 좀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님 너무 무능해가지고 당신밖에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당연히 자식에게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원망뿐만 아니라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예. 또 당신 어떤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근원적에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더라 이거죠. 어머니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더라 이거죠. 예. 그래도 두 분의 저를 양육해 주신 양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한다고 했지만은, 예, 부족했던 것을 보고, 참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약 100년 전의 일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가구가 자녀 4명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어요. 예. 그렇게 어렵사이 아버지 없는 어린 4남매를 훌륭하게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들이 장남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면서 자기들 양육해 줬기 때문에 꼭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되는데 어머니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자기가 그 졸업식에 가려 하니까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이 다 누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스럽게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누가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내가 졸업식에 못 갈 것 같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못 갈 것 같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그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예. 뭐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제쳐놓고 꼭 졸업식에 참석해 주셔야 된다 하면서 아들이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졸업식에 가는데 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으니까 누찬 옷을 입고 한쪽 구석에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5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석 졸업자로서, 이제 졸업 대표자로서 멋진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목에다 걸고 이제 박수를 같이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 아이가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딱 메고 단상에서 내려가니까 모든 사람들 눈이 그리로 가는 거죠. 아이 더벅더벅 단상에서 내려더니 저쪽 구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거기에 쭈그리는 누추한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여인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 가더니 그 어머니를 일으키면서, 어머니 제 졸업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금메달은 어머니가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달은 제가 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 걸어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1856년에 태어나서 1924년까지 살았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독실한 장로 교인인데, 이분이 후에 미국 28대 대통령이 됐고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돼서 어버이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예. 비록 누더기 옷을 입었더라도 아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영광은 순전히 어머니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줬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좀 못 배웠고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늙어서 볼품이 없고, 때로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좀 이렇게 못해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신 15년, 27년이 훨씬 넘었어도 부모님 은혜로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거는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적극적인 효도의 방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본 말씀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잠언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교훈, 흉계와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흉계와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 24절에 의인 또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의인, 지혜로운 자식은 구체적으로 23절처럼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처럼 사는 자. 23절처럼 사는 자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흉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식은 누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식이냐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사람. 예. 또 지혜와 흉계와 명철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식이다. 그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와 흉계와 명철도 우리가 그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진리가 뭐냐? 진리, 그죠? 진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메트란 말이 돼. 에메트란 말은 불변하고 확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길, 하나님의 규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에메트, 진리가 바로 불변하고 확고한 것이고 바른 길 가는 거,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진리인데, 예. 신약에 와서는 바로 누가 무엇이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는 자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진리는 예수께서 그 당시 계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었어도 또 부모님이 그저 세상에 그저 계시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하늘나라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라. 예. 그러면 어떻게 자식이 잘 되고 보고 부모는 기뻐한다 이거죠.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식이며 바로 이 의인, 이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효도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효도를 하는 방법, 예,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는 그죠? 절대 늙어도 가볍게 있지 말고, 예, 각지게 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부모의 기쁨이 되도록. 예. 부모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거죠. 예수 안 믿는 부모는 더욱더 당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식이 천국 가기를 원할 것이며, 예수 믿고 천국 간 부모는 천국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식들이 천국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나가면은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신다. 예,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성경적인 호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부모님이 안 살아 계셔도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효도입니다. 세상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효도지만은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셔도 물론이고 이 땅 계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효도가 바로 성경적 효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효도를 실천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과거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가볍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효도는 부모님 계실 때만 할 수 있고 돌아가시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살아계셔도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효도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성경적인 효도를 잘하는 저희들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00